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항상 똑같죠. 예정론 구절, 또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예정론 구절에 대해서 바른 해석, 본론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2장 4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산돌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로 표현하고 예수님께 나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약간 예수님께 산돌이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너희도 산돌이 된대요. 예수님께 나와서 믿으면.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인데요. 영적인 집이죠. 신령한이란 말은 이 신약 성경에 우리말로 나오면 다 영적인이라는 말로 바꾸면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제사, 영적인 집,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또 제사장은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을 세워지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산돌같이 먼저 교회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영적인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영혼을,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가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라는 것, 그걸 성장시켜 가라라는 것이 이 4절과 5절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서 그런 집을, 교회를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이 이번 본문의 이제 핵심 구절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 4절에 대해서 또 5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에 대해서는 이제 6절부터 7절을 거쳐서 8절까지 해서 자세히 또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9절과 10절은 5절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에 기록하였으되, 경이라는 건 성경이죠. 이제 구약 성경이 되겠죠. 이 당시에.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누가 되겠습니까?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여기서 돌이란 말을 쓰죠. 저를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바로 여기 보배롭고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 보배로운 산돌, 이거와 똑같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산돌을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심을 입은,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택한, 이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예정론 9절, 택하심, 택한,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예정에다 적용시켜서 개인 선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벌써 해석은 벌써 끝나버리죠. 개인 예정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택하심의 그 핵심, 주체는 원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개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택하셨다, 택하심, 이거를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시온에 둔다,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 쪽이 되겠고요.
저를 믿는 자는 이러죠. 아까 예수에게 나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똑같은 격입니다. 지금 4절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그대로 보여지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신령한 집 쪽으로 이제 이게 구원 쪽이죠. 결국 교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이런 모습들, 내용들도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여기 믿음이 또 나옵니다. 믿는 자는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라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보배로운 산돌, 이 보배롭다는 것이 보물과 같다. 이게 다 구원 쪽인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여기 지금 돌로 지금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돌이 일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이 말은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아까 7절 하반절은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여기서도 계속해서 돌, 머릿돌에 돌, 계속 돌로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은 아까 교회 쪽에 교회를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지금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돌. 그래서 이 건축물, 이 교회가 되는데, 이 건축물에 물론 이제 여기까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건축물의 모퉁이 쪽에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여기 아까 모퉁이 돌이라고도 얘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모퉁이뿐만 아니라 머릿돌이래요. 머릿돌. 기초가 되는 이제 돌이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런 돌인데 너희에게는 믿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으로 갈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기 이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의 해석이 바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 여기는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저희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라는 말로 그대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과 똑같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대표적인 경우죠. 순종과 믿음은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넘어졌다. 순종치 아니하는 것.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정하신이란 말도 나와갖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또 이렇게 이번에는 넘어진다 했기 때문에 이 유기, 멸망 쪽으로 예정하셨다. 또 이쪽을 또 예정론에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뭘 보여줍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짐에 대해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진다. 이것을 정하신 것이지, 그냥 넘어진다라는 것만 딱 봐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유기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것도 예정했기 때문에 순종치 못하게 하신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도 안 되고요. 이거 여기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근데 그들은 억지로 요 부분만 보겠죠. 요 부분만 봐요. 넘어진다라는 것만, 유기에 대한 예정만 보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는 뭡니까? 넘어지기로 예정됐으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점잖게. 이렇게 또 건방지게 얘기도 안 합니다. 점잖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순종치 아니야, 넘어지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한 겁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냥 미혹이 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썼을 때. 그럼 사람들은 또 아멘 하고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요? 자기는 예정됐고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대로 순종치 아니하니까 이렇게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반대로 그거거든요. 믿으면 순종, 아까 믿음 나왔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불순종하면, 불신앙하면 멸망받는다. 이걸 정하신 것. 성경에 뭐 계속 모든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한 겁니다. 예정이 아니라, 유기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라는 것을 믿는 자들 아까 얘기를 하고 있었죠. 택하신 족속.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택함으로 들어간 것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너희 믿는 너희 믿는 자들.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늘 지금 예정론 구절을 보면서 택하심 나오면 다 믿음으로 대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해주는데 이것은 자 아까 9절 10절은 5절을 다시 반복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5절에서 여기 신령한 집, 산돌, 이 산돌이 예수님께만 쓴 것이 아니라 너희도 믿음 안에서 산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집을 이제 이렇게 세워갈 때 돌로 이제 집을 만드는 것이니까 재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도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집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서도 택하신 족속, 믿음 안에 들어왔고 제사장들 또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산돌.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제 나중에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서의 제사장들 또 나오고 거룩한 나라. 뭐 나라라는 건 뭐 하나님 나라다 직접 나오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아까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또 의미하고 산돌. 이 거룩한 제사장. 이것이 다 그대로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네 가지 표현으로.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두운 데, 뭐 멸망 쪽, 빛, 구원 쪽이죠. 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제사장으로서 이런 걸 선전을 해서 그들도 이와 같이 신령한 지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 때문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된 것,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선전하게 해서 이렇게 오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이게 이제 백성이 아니었던 것. 그 다음에 이제는 빛에 들어가게 됐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또 보여주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반복하는 겁니다. 또 한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럼 여기서의 긍휼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구원받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라라는 것. 너희들도 이와 같이 돌로 이제 예수님을 많이 표현하면서 너희들도 돌이고, 예, 여기 돌, 예? 예수님에 대한 돌 계속해서 매 절마다 나왔어요. 돌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서만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산돌이란 말이 나왔고 다 예수님께 쓰였던 돌이 되죠. 그 돌로 뭘 이루어가라? 신령한 집, 교회 건축해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켜 가고 건축해 가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영적인 제사를 드려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하는 그 역할을 해 나가라 라는 것이 이번 본문이고 또 예정론 구절들도 다 이제 창세전 뭐 개인 예정, 개인 유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다 보여진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쭉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쭉 가겠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 이번에 예정론 구절은 택하심 또 택함이란 말이 나오는 구절이 되는데 여러 군데서 보여지죠. 여기 택하심, 택하심 여기에서 4절, 6절, 9절이 예정론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절이 이번 예정론 구절이 되고 이번에는 거기다가 택하심이란 말은 없지만 8절에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이 나와서 저기 나오죠. 미리 정하신 예정을 보여주되 특별히 그 말이 그 앞에 나오는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 넘어지나니 그걸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신 것으로 보고 버림받을 자, 유기될 자에 대한 예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로 이중 예정할 때요. 이중이라는 건 더블 이중. 누구는 선택, 누구는 유기. 선택 하나, 유기 하나. 이중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선택된 자들에 대한 예정이 주로 보여져 왔어요. 그렇죠? 택하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에 대한 예정이 주로 보여졌다면은 이번에는 그 반대 차원에서 유기될 자들에 대한 예정. 그러니까 뭐 예정론자들은 유기될 자들에 대한 예정 여기도 나옵니다. 선택된 자들에 대한 예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들의 이중 예정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제시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들 주장을 하겠죠. 지금 아까 봤지만 말도 안 되는 것들 여기에 대한 예정인데 요것만 똑 잘라갖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다음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말이 나와서 그 8절과 9절을 함께 보면 지금 여기 8절이었죠. 근데 9절은 아까 여기 앞에 나왔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는 유기 쪽이죠. 넘어지나니 정했다. 그래서 또 다음 9절은 어떻게 돼요? 택하셨다. 이건 선택 쪽이잖아요. 자기들이 다 택하신 하면 무조건 창세는 선택으로 갖다 쓰니까. 자, 그래서 유기될 자들과 선택될 자들의 예정인 이중 예정을 아주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기와 선택 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그 8절과 9절이 이번에 더 중심이 되는 예정론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는 그와 같이 유기될 자들의 예정까지 주장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기에 이번 이 구절들도 이번 바른 해석에 넣게 된 것입니다. 유기될 자들의 예정, 이게 좀 특별하죠, 특이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예정론 구절에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된 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에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이제 해당이 되죠. 이 택하신 쪽으로, 특별히 택하신 쪽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자, 바르게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중반에서부터 시작된 베드로전서의 실천 부분에 속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실천 부분이 빨리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1장을 볼 때, 베드로전서 1장을 볼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천 부분이 1장 중반에서부터 이제 일찍 시작이 돼요. 그 1장 중반 전까지 주로 고난을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1장 중반부터 실천 부분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입니다. 이론 부분이 되겠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 고난을 배경으로 한 구원과 믿음에 관한 주제가, 고난은 항상 배경에 깔아놓고 구원과 믿음, 구원은 특별히 또 소망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소망의 어떤 구도가 이제 베드로전서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소망은 이제 구원 쪽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항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구원, 이게 이제 복음의 이제 핵심 요소들이죠. 어쨌든 그 주제가 주를 이룬 이후 실천 부분에 넘어와서 이제 중반 이후부터 그와 같은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가, 믿음과 구원 쪽이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가 보여야 할 그 행실을 명령형 말로써 행실, 실천 부분이기 때문에 행실입니다.
각각 명령하며 요구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 부분에 지금 계속 명령형 그 행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중반에서 이 앞까지 이미 3번에 걸친 실천사항이 말씀이 됩니다. 이번 본문 앞까지요. 그것은 아주 간단히 말을 하자면 첫째는 거룩이고요. 둘째는 사랑, 형제 사랑이고 사랑. 또 셋째는 이 앞본문, 바로 앞본문에서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 거룩, 사랑, 말씀에 대해서 이제 벌써 실천사항을 이제 말을 해줬던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근데 이는 거룩과 사랑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정신인데, 그것들이 이 실천 부분의 가장 앞부분에 말씀되었던 것이고요. 구약 성경부터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이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보여지죠. 이 신약 베드로 사도가 지금 거룩과 사랑을 구약에서부터 핵심 정신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잘려진 게 아니라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실천 부분의 가장 앞부분부터 이렇게 그거 그대로 이어져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 2장 2절에서 이번 본문은 2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장 2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실천은 그중 또 사랑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원인이 말씀임을 언급했었던 것이 여기 사랑 쪽이죠. 그게 이제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이제 언급했던 것이 이제 그 말씀 자체에 더 집중하여 요구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 잘하라는 것이죠.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정신, 신약에까지도 이어오는 거기서 이제 말씀 사랑 더 계속 잘하라고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말씀 자체에 또 집중해서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목적도 그 전에 믿음 때문이었던 것과는 달리요. 이제는 바로 구원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믿음 때문에, 한 번은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도 잘하지만 그것은 또 믿음 때문에라는 것. 우리가 믿음할 때 순종, 거룩과 사랑이 항상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이제 구원 때문임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 앞본문은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되 그것을 통해 결국 구원을 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구원 쪽입니다. 구원, 성장이죠, 성장. 말씀을 사모하여서 구원, 이번에 이제 구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근데 이번 본문은 그 주제를 이제 계속 받아서 또 다른 실천을 명령하며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천.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을 향한 성장 쪽으로 가라라는 것인데 이 구원을 향한 성장 쪽이 이제 좀 초점이 있죠. 그래서 그 실천 사항은 한마디로 이번 실천 명령이 담긴 4절과 5절 중 아까 앞에 본문을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된 이번 본문의 실천 명령은 4절과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것이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게 신령한 집이 뭐죠? 구원이죠. 또 성장은 뭐예요? 세워지라, 세워가라.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성장에 대한 그 앞부분, 이 앞본문에서의 그 주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는 교회,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라는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번 본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이 명령형 말처럼 보이지만, 자, 이 부분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이제 이번 본문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여기 명령형 말, 우리말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형 말은 주로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물론 명령형인 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흔히 더 여기에 초점을 두기 쉬운데, 사실, 그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상은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말이 실제 중심 명령이 됩니다. 원래 원어상은요, 원어상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것이 중심 명령인 가운데 이것도 이제 같이 덧붙여지는 이런 격입니다. 같이 이제 또 보조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어쨌든 중심 명령은 이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것. 그것은 또 구원을 향한 성장 쪽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이 앞본문에 이제 그런 지금 차원의 이제 이번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 중 세워진다라는 말이 이 앞본문 2절에 자람, 성장이란 말과 또 연계되기 때문에 자람이란 말로 나와요. 자,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꾸만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성장이죠, 성장. 그와 연계가 되죠. 여기도 그대로 세워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쪽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문이 이 앞본문과 이어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본문은 그 실천 명령과 이번 실천 사항이 담긴 4절과 5절이 중심이 되고요. 그 뒷부분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 5절이 중심.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6절부터 10절까지는 요 4절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4절, 5절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중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뼈대가 이제 느껴지죠. 이거 구원을 향한 성장 쪽에 말을 하는 거구나. 그걸 더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고 이겁니다. 자, 그럼 4절과 5절을 보면 먼저 4절은 그 앞 3절에 주님, 주라는 말을 받아서 그 주에게 나와, 여기는 이제 예수에게 나와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예수라는 말이 그입니다. 관계대명사로 그예요. 그분. 그는 또 3절에 나온 주님이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나와. 여기 예수에게 나와.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명령으로 원문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명령형 말은 분사로서요. 명령이긴 명령인데 분사로서 더 중심된 명령은 5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명령이 됩니다. 이것이죠. 예수로 나와서 더 중심이 되는 것, 더 결정적인 것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절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4절은 원어에서는 그 예수님을 그 뒤에 바로 산돌, 즉 살아있는 돌, 산돌, 예수에게 나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원어에서도 예수이신 산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면 그 뒤에 예수님을 그렇게 산돌이라고 말씀한 이유와도 같은 말로 그 산돌을 설명하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말은 이제 그 뒤가 이제 앞부분에 나왔죠. 여기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 이 산도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원어에는 뒤쪽이 나오지만. 자, 그래서 그 설명은 바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이란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좀 이따 6절 이하를 보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로서 구약에 이제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말들이요. 베드로 사도가 그냥 쓴 말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음. 이게 사람에게 버림받은 걸 말을 한 거죠. 십자가 쪽입니다. 배척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음과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서 부활하셨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십자가 쪽이었다면 이번엔 부활 쪽입니다. 여기 버림바라는 말은 원어로 거절과 거부를 나타내는 말이고 택하심이란 말은 마음에 드는 인정받은 이란 의미를 함축하여 그와 같이 뽑히고 택함받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는 인정받았다. 사람에게는 거절과 거부를 당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택하심이란 말은 좀 이따 6절에도 나오고요. 또 예정론자들이 창세전에 개인의 예정과 선택의 근거로 또 주장하는 말들인데 이 말은 그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일단 예정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정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개인, 인간, 개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개인 예정이 있다면 유일하게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을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원 예정에
의해서, 그것도 당신 자신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뭐 개인 예정하면 자신의 구원 쪽이 이제 다 이게 결부가 되잖아요. 개인 예정, 개인 그 사람의 구원.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개인 예정만 유일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예수님 당신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정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제 예정, 개인 예정의 실체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전 또 구원 계획, 구원 예정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인간 개인의 예정이나 선택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예정이 되었다고요? 이 예수, 산돌이신 예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정했다는 건 그대로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 예정은 뭐 전혀 여기도 나오지도 않고, 아예 성경 자체에서 뭐 나오지도 않고요. 자, 다음 그 선택 자체를 볼 때에도 왜 굳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게 하시는가? 기왕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사람에게 버림바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인기를 좇지 않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의 인기를 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기에,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게 그대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 여기서 그대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거기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배척받아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아 택하심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의 택하심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순종 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인 것임이 함축된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순종까지 그대로 함축해서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조차 그 택하심을 입은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특별 조건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더 잘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창세전 예정했을 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도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어떤 특별 조건, 특권의식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조차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결국 그와 같은 택함의 자리로 들어간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야죠. 예수님도 하물며 이 순종함으로 택하심을 받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함과 택하심은요, 택함받음, 순종하심과 택함받음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표본이 되어서 우리 인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택함받게 될 것임을 예표하고 계시하시게 되는 역할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순종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모습이 보여질까? 바로 우리에게 표본이 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택함을 받는다.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근데 그래야 택함을 받는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마저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대속의 죽으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속의 죽으심만 맨날 생각하고 그것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본은 싹 무시하고, 우리는 안 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아. 이것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죠. 다 지옥 갈 상태죠.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도 택하심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빠뜨려 놨단 말이죠. 지금 예정론자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룰루랄라, 와, 뭐 잔치하고요. 뭐 눈물 흘려드리고, 뭐, 와, 말들은 엄청나게 뭐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 엄청나게 치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째 저쩌째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거 하지도 않고 무슨 말잔치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니? 너희들 어처구니가 없구나.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제발 바른 이제 지식과 함께 바른 행함, 순종을 보여서 정말 구원으로 나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본 보여주셨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에 해당하는 모습인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따, 예수님은 믿음이란 말을 굳이 예수님은 쓸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 쪽으로만 주로 이렇게 성경에 보여집니다. 근데 그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에다가 우리는 또 거기에 또 순종까지 포함되죠. 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순종만이 주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되고 강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앞서 보았던 예수에게 나와라는 말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요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쫙 예수님에 대해 산돌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에게 나와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벌써 여기서도 이제 믿음이 요청이 되는데 좀 이따가는 더 직접 보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모습이 한마디로 십자가와 고난인 것임을 알았듯이 여기서 다시금 이 베드로전서의 큰 배경인 고난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고난, 이게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고난에도 변함없었던 예수님의 순종처럼 변함없는 믿음, 또 변함없는 순종이죠. 고난에도 그걸 가질 것도 함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뭐 십자가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절대 믿음을 타협하거나 꺾거나 순종을 벗어나거나 하면 안 되고 끝까지 보여야 한다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4절에서 그 산돌을 설명하는 말 중에 그 산돌이란 말 바로 앞에 나오는 보배로운은요, 여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이란 말이 나왔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사 만유의 주와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물. 왜 보물일까? 우리가 보물, 성경에 주로 보물 나왔을 때 다 구원과 관련되죠. 구원. 정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내가 샀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배로운 왜 예수님이시냐, 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시냐 했을 때에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의 주, 구원의 주가 됐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택하심 입은 모습과 함께 이 보배롭게 된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로 산돌, 즉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돌이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산돌이실까?
이 택하심도 부활도 하셨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셨고 살아 계시죠. 지금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돌이란 말로 표현한 것은 구약 예언에 기초한 표현으로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에 예언된 것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이제 돌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6절 이하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다 예언된 그 말씀들도. 그래서 거기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건축물의 기초돌 내지 반석, 이 기초입니다. 기초다. 건축물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기초돌로 이제 건축물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기초가 또 되신다라는 말로 하다 보니까 쓴 것입니다. 그 건축물은 다름 아닌 교회인 것이고 말입니다. 교회. 교회가 지금 구원 쪽이고 그 성장하라라는 것을 말을 하는 가운데 이번 본문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본문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교회와 관련해서 지금 돌이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5절에서는 이와 같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라는 요청에 이어서 그렇게 나온 자들이 믿음 쪽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는 것, 그 믿음 자들이 이룰 교회에 관련하여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 나옴은 믿음을 의미했다고 했다면 말입니다. 나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쪽이죠. 그래서 너희도 5절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것. 신령한 집 세워지고 이게 이번에 중심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집 교회 쪽이 드디어 나오고 너희가 산돌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교회의 신령한 집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시켜 가라라는 쪽이죠. 이게 다 교회 쪽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이번 주된 실천 사항으로 명령되는 말씀인데 여기 신령한 집이란 말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여기 신령한이란 말이 말과 같이 육적이고 물리적인 집이 아닌 지금 이제 건축물 지금 우리가 교회 다 이렇게 물리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이 신령한이란 말이 영적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신령한이란 말이 신약에 나오면 다 영적인이란 말로 바꾸면 딱 맞아요. 원어상.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우주적인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 각 뭐 지역의 교회 다니는 건축물로서의 물리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건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 그죠? 물리적인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불신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예정론 때문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진짜 진정으로 믿어서 진정 믿음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루어질 교회,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니고 많이 뭐 교회도 있지만 거기서 진짜 영적인 교회에 들어갈 자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재료를 여기 산돌로 말씀한 것인데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가 이제 재료인데 그 교회에 건축물로 좀 비유하고 있죠. 집이란 말로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돌이라는 또 재료를 식으로 우리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께 나온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산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돌같이라는 말은 산돌들로서 산돌들 일진대라는 말이고 말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만이 산돌 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예수님 당신을 믿고 그래서 당신께 연합된 자들에게 믿음과 연합 또 같은 차원이죠. 진짜 믿음인 것이고 연합을 해야 저절로 연합되는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대충 믿었는데 대충 연합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뭐 그냥 대충 했더니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연합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한 번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이 연합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충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연합된 거야? 너 영적 기도했지? 연합된 거야? 이렇게 말한 건 다 거짓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연합된 자들에게는 그 있음인 생명이 전달이 되어서 그 또한 그 사람 또한 산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차원에서의 산돌입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연합된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둘 모두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여지고 있듯이 교회를 세우는 차원, 교회 세우는 차원, 이 건축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를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건축물처럼. 원래 영적인 교회는 꼭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거나 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지만 지금 현재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차원에서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차원. 그래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예정의 실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창세전 구원 계획의 실체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 이게 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게 교회인데 보통 많이 비유가 되지만, 이 경우는 어떤 걸로 비유를 했다? 건축물, 집과 건축물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 모두 그 건축 재료로서의 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또 다른 돌, 산돌이긴 산돌이시지만 우리와는 또 다른 돌로 표현됨을 알 수 있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모퉁이 돌로 나옵니다. 모퉁이 돌. 건축물 중에서도 기초로서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기초로서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산돌이시면서도 또 모퉁이 돌, 우리와는 다른 그런 것까지도 가시지만 어쨌든 산돌이시죠. 우리랑 다 산돌. 또 그래서 여기 세워지라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건축되어라라는 말이고, 원래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건축되어라는 거예요. 건축물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형입니다. 원어상.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회를, 현재형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죠. 헬라어에서. 계속해서 세워가고 건축해 가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즉 믿는 자들, 아까 나오는 게 믿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짐으로 계속 세워가는,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계속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도 여기서 사실 다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세워지라라는 그 말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건축해 가라라는 말 속에 이제 좀 이따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서 원어상 여기 신령한 집이란 말 다음에 저 뒤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이 부분인데요. 원래 원어상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이 딱 여기 뒤에 딱 여기 나오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원래요. 원래 신령한 집이란 말 요 바로 다음에 나오게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그래서 그 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는 말은, 더 정확히 될지니라라는 동사형 말은 없이 전치사만 붙어 있어서 거룩한 제사장애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신령한 집,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집이란 말과 거의 동격이거나 그 신령한 집이 나아갈 더 구체적인 방향이나 역할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쪽이죠. 이제 세워가는 쪽이 거룩한 제사장에 해당이 더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앞서 처음부터 말을 했듯이 이번에 주된 실천 명령은 아니지만, 주된 실천 명령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러한 의미를 볼 때에 이번에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실천 사항이
실천사항의 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도 중심, 와의 중심은 아니었을지라도 구조적으로는요, 문장 구조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꽤 비중 있는 더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실천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 이게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게 그대로 여기서 뒤에 달라붙어서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일로 보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비슷하잖아요. 산제사, 원래 산제물입니다. 원래 원어상은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산제물, 비슷하니까 이게 보고 똑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제물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물로서 제물처럼 우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아닌 거고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신령한 영적인 교회를 이쪽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란 말 앞에 거룩한이란 말을 우리의 거룩한 삶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이란 말의 의미인 영적인이란 뜻과도 비슷하게 신성한 내지 구별된이란 의미로 세상과 또 육신과는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이게 신성한 구별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세상이나 육신적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말 앞에 그 제사의 역할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목적을 가진 제사, 영적인 신령한 제사, 아까 신령한은 영적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제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신령한 집에 그 제물로 드려라라는 차원에서 신령한 제사장, 신성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런 의미로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신령한이란 말을 쓰며 말씀한 신령한, 즉 영적인 제사는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말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영적인 일의 대표가 뭐예요? 바로 믿게 해서 믿음과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어떻게 제물로 드리느냐 했을 때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 영적인 일의 대표는 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의 대상이시자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언급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제사를 믿음과 구원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신령한 집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라. 믿음과 구원 위해서 예전처럼 제물을 잡아 죽여서 이렇게 드리는 양과 염소 이런 게 아니라 믿음과 구원으로 이제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거기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 앞 본문들에서도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이 앞본문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앞부분에 맨 처음에
그래서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관련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믿음과 구원에 관련해서 이합본문에서 말씀했는데요. 이합본문에서 먼저 믿음과 관련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이 있죠. 그리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이 개인적인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차원에서의 그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속 그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통한 영적인 거듭남과 영적인 성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우리 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쪽에도 베풀어서 그들 모두를 통해서 이제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한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라라는 것이 이번에 실천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번 본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 초점을 둬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세워가라. 요게 이제 이번 본문의 큰 뼈대가 되고 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앞부분, 이번 본문 앞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과 구원을 잘 가져라라고 했다면, 이젠 다른 사람도 거기다가 더 이제 들어오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이번 본문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더 이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것이 계속 중심이 되면서 말입니다. 영적인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다 이렇게 믿음과 구원 쪽으로 관련해서 말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서 이번 본문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 쪽. 그래서 이번 본문이 더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6절부터 10절, 4절, 5절을 봤었죠. 이번 본문의 중심 명령과 중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6절부터 10절에서는 6절 맨 앞에 그러므로 내지는 이 때문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금까지 4절, 5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먼저 6절과 8절에서는 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관련해서 4절, 5절 중에 4절과 관련하여 6절, 8절은 말을 한다면, 다음 9절과 10절은 그 4절로 인한 결과 차원에서 아까 말씀된 5절이죠. 예수님께 나와 뭐 했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 결과 신령한 집, 이게 5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5절과 관련해서 9절과 10절은 말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자, 먼저 6절부터 8절에서는 6절에 경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시작을 하여서 각 절에 이제 구약 인용 구절이 한 구절씩 나옵니다. 6, 7, 8절에 한 구절씩 계속 나와요. 구약 인용 구절이. 근데 먼저 6절은 여기 경에 기록,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사야 당시입니다. 방탕하면서도 백성을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면서 재앙에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괜찮아. 자기들은 지금 죄 짓고 있으면서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하면서 거기까지. 근데 여기 이제 앞서 4절,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를 의미했던 돌이란 말의 출처를 보여주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란 말이, 여기 요긴한 모퉁이 돌, 이 돌이란 말의 출처가 이제 이사야서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거기서는요, 아까 이사야서에서는요, 요긴한 모퉁이 돌이란 말이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란 말이 기초돌이란 말이에요. 모퉁이라는 것이 이제 좌우를 잡아주기도 하죠. 모퉁이니까. 그러면서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선 요긴한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거기서 이제 이사야서는 견고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초가 그냥 기초가 아닌 당시 건축물에 있어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란 의미를 여기 요긴한, 중요한 요긴한이란 말로 번역된 머리라는 말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요긴하다, 이게 머리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원어상 또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머리. 그러니까 왜 중요할까? 머리,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이어주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런 기초도 되면서 그런 이제 도리기 때문입니다. 이 요긴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벽과 벽,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 준다라는 차원에서도 이게 모퉁이 돌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초 가장 기반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연결해 주는 차원에서의 돌,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자, 또 그것을 시온에 둔다라고 했어요. 여기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라는 말. 이것도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것인데 그 말은 시온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의미하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교회의 머리와 기초된 그 모퉁이 돌이 될 것임을 앞서 4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4절에서도 산돌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신령한 집을 이룰 산돌 쪽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도 신령한 집,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시온이란 말에서 더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앞서 4절처럼 택한이란 말과 보배롭다라는 말이 나와서 택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이게 두 개 같이 나왔어요. 아까 보배로운 택한 보배로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나왔었죠.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근데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두 말이 다 나와서 그때 그 4절도 바로 이 구약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까 4절도 이 이사야서 28장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했던 말이었구나.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만 얘기했던 것 뿐이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기초돌이라는 건 산돌로 이제 바꿔서 베드로가 표현했지만 다 이사야서를 기초로 얘기한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 택한이란 말은 이사야서에서는요, 시험한이란 말로 나와요. 택한이란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바꾼 거고요. 택한이란 말로. 원래 시험한이란 말로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시험한, 내가 시험한 보배롭고 이제 이렇게 여기 견고한 기초돌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래서 원래 이게 뭐예요? 모든 시험을 다 거치고 믿을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진 말이 시험한이란 말이 원래 그 말이었어요. 이사야서에서 모든 시험을 거쳐서 믿을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쓴 시험한이란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이와 같이 택한이란 말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그 같은 의미 차원에서 이런 의미 차원에서 택한이란 말로 인용을 한 거예요. 이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끝까지 순종하셨던, 한마디로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택함 받으신 것임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말 속에서, 그죠?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그 말 속에서 이제 순종의 본을 볼 수 있었었죠. 근데 여기선 직접 이사야서까지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시험을 다 거쳐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할 정도로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믿음의 본이고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믿음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창세전 개인 예정과는 더욱 안 맞고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예정론 9절로 택하이라는 걸 또 갖다 놨죠. 개인 예정으로. 예수님께 대한 말이고요. 개인, 누구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더더욱이 그것이 또 그냥 택함 받은 것도 아닌 끝까지 순종하고 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차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창세전 개인 예정이 얼마나 코미디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 제시하고 이게 창세전 선택이야 얘기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을요.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말씀으로 장난치는 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보고 잘
해석도 하고 잘 분별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요, 여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 근데 저를 믿는 자, 이렇게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부끄러움이란 말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결국 심판과 멸망을 의미해요. 이 부끄러움이. 그래서 이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구원은 앞서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신령한 집인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계속 이 교회에 들어가고 거기 세워지는 그 차원이죠. 물론 이제 믿음은 계속해서 보여서 계속 그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한 번 들어갔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믿으면, 계속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 이 예수님도 그냥 이게 택하심 받은 게 아니라 다 이제 그 순종의 시험,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으면,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이 대신 그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그래서 다음 이제 7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직접 말을 하여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라고 합니다. 여기 믿는 너희에게는 이제 믿음을 직접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배이나. 그래서 먼저 그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라는 말을 다시 이번에 세 번째 말을 하면서 보배라는 말을 이번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배롭고 나왔고, 아까 4절에 나왔었고, 여기 보배가 또 나와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죠? 그 말이 의미했던 바로 구원의 주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아까 보배가 구원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주님, 보물.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라면서 다시 구약 말씀을 8절 상반절까지 이제 두 번 인용을 해요. 두 번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으로 여기서는 앞서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사실을 주로 보여주면서 7절 하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바, 아까 4절에서 그 사실을 주로 보여주죠.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여기서 하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렸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먼저 됐대요. 그래서 아까 6절에서 욕이나 모퉁이돌이란 말보다, 여기 아까 욕이나 모퉁이돌, 여기는 모퉁이돌이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인데 모퉁이의 이제 머릿돌, 모퉁이돌뿐만 아니라 머리라는 말까지 더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퉁이돌이란 말보다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머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버린 사람들이 누가 버렸을까? 아까는 그냥 사람들이 버렸다라고만 했다면 그 버린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들이라는 것임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4절은 그냥 버렸다, 사람이 버렸다 했는데 여기 그 사람이 바로 건축자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건축자들이란 결국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건축하도록 허락된 자들이었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건축하도록 이제 허락이 되었었던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들이 버려버렸어요. 건축하지도 않고. 예? 하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그들과 예수님을 버려서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과 또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음 8절에서 인용한 구약도 이사야 8장 14절과 같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여기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시편 쪽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건 또 이사야 8장 쪽입니다. 그 인용을 했어요. 즉 뭐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걸림돌과 올가미라는 바로 6절에서는 이제 부끄러움이란 말과 상응하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는 부끄러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부끄러움 말과 상응하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말로써 여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여기 8절 상반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앞서 4절에서 예수에게 나와라는 말에서 보여졌던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4절에서는 예수님께 나와 라는 정도에다 산돌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멸망, 구원 반대의 멸망까지도 보여줘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대로 믿음의 중요성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서 여기 건축자들이란 말에서 유대인임에도 그와 같이 멸망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아까 건축자들이 유대인을 의미했단 말이죠. 그들이 멸망으로 간단 말이죠. 아까.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이방인이어도 믿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어도 반대로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자체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이어주는 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이어주는 그런 쪽.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모퉁이돌,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도 사실 건축자들이란 말 속에서도 다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건축자들,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모퉁이에 이방인까지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거기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너희들이 먼저 건축해야 될 자들이었고, 이런 의미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8절 하반절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 여기 이렇게, 거기서는 그 믿음 없음을 뭐라고 해요?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말을 해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아까 7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먼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 너희들에게 이렇게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8절 상반절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서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8절에 아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게 원래 이제 되는 건데,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을 함으로써 순종이 곧 믿음임과, 또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순종도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임을 확인시켜 주죠. 이 순종이 믿음.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순종도 우리 믿음의 본. 다 이제 하나하나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순종과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따로 믿음 따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상급이야, 상급.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믿었다 하면 순종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거 분리시켜 놓는 것,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놓는 건 무조건 거짓 가르침이고 무조건 지옥으로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분리시켜 놨다는 것. 이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 그래서 행함을 죽여놓고 말이죠. 여기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아주 점잖게 분위기 잡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천사를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쓰고 성경에 다 나와요. 분위기나 말투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정이나 이런 거에, 외모에. 그냥 옷도 그냥 근사하게 입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웬만하면 다 그런 거에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지옥 가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모에, 어떤 겉모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치 않는 자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하며, 여기 지금 순종치 않는 자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하며,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 예정론 좀 어구죠. 그래서 누구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야 멸망치 않음을, 이렇게 말씀의 순종과 믿음 보이는 것 같은 건데 그래야 멸망치 않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누구든 간에. 그러기에 이번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정론 구절 중 하나인 이 8절은 전혀 창세전 육이 될 자를 예정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지고요. 바로 이 또한 믿음과 관련하여서 믿지 않기에 멸망받도록 계획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멸망받은 것, 이것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짐, 이 멸망으로 간다. 이것을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이죠. 근데 예정론자들은 넘어짐만 갖고 그냥 정하셨다, 코미디 같은 이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거짓 교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거 분별 그렇게 코앞에 대도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걸 꿀꺽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니까, 따라간다니까요. 자기들이 엉터리 믿음이니까 그게 위안이 되니까 순종 안 보이고 싶고 행함 안 하고 싶고 대충 내가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뭐 겉치장은 엄청 잘해요. 순종은 안 하는데 겉모습은 신자처럼 보이는 치장 잘해 갑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것 뿐이지, 참 치장들은 잘해요. 뭐 말투나 뭐 어떤 분위기, 외모에서 그렇게들 치장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이 지금 이 누구든 간에 믿지 아니하면 다 지금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게 멸망받도록. 자, 그것도 꼭 또 창세전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부터 말입니다. 구약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아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걸 정하셨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하셨다. 언제부터? 구약 때부터. 이사야서 이게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뭐 아까 시편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창세전도 아니에요. 굳이 또 구약 말씀에서부터예요. 뭐 창세전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상 자기들의 뭐 이런 뭐 육이 될 자를 예정하신 것, 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창세전에도 아니지만 또 그것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신 거예요. 굳이 또 정하셨다 할 때. 그러니까 더더욱이 창세전에 뭐 육이 될 자를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부터 8절에서는 앞서 4절을 주로 다시 자세히 말씀했다면, 다음 나머지 9절과 10절은 아까 그 4절의 결과이자 목적 차원이었던 5절, 이 4절과 5절이 이번에 중심 지금 구절들이 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에 9절과 10절은 나머지 아까 그 5절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9절에서는 5절의 핵심인 아까 산돌과 신령한 집, 또 거룩한 제사장이란 세 명칭이 이번에는 네 가지 명칭으로 바뀌어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 명칭으로 이 산돌,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바뀌어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중에 택하신 족속, 여기 이것은 택함이란 말이 앞서 예수님께만 쓰였던 것과 달리 이제 신자에게 쓰이는 것인데요. 그때 그 택함이 믿음 때문임을 알았던 것처럼 아까 계속 봤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순종, 그 믿음 때문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믿는 신자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택하심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직 너희는 아까 앞부분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다시 믿는 너희 쪽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믿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 또한 앞서 8절과 짝을 이룬 창세전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 될 자를 예정하신 것처럼 유기 된 자에 대한 예정, 이거는 선택된 자에 대한 예정, 택함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런 이중 예정 둘 다 와 8절 9절 다 나왔다 봐라 이중 예정 이 코미디 같은 일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믿음과 관련하여 그렇게 택함과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과 관련하여서 택함 제대로 그냥 아예 직접 나왔습니다. 아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믿는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과 믿지 아니함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다 직접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것만 갖다 대면은 자석과 같이 예정론적으로 딱 달라붙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다 보여주고 코앞에 들이다 대도 그래도 또 글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뭐 예정론 가지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순종을 보일 수가 없고 다 지옥 갑니다. 뭐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요. 자, 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오히려 뭐 뭔가 있으니까 뭐 해석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자기들이 뭔가 그 뭔가 이 딱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변명하는 것처럼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만 봤다면 누구든 간에 이거 뭐 이런 과정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해석과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어처구니 없이 무수한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드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죠.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99%까지 갈 거예요. 95%도 적을 거예요. 99%가 예정론입니다. 지금 사람들, 신자들의. 그러니 이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근데 깨어있는 1%가 될까요? 제대로 이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또 족속이란 말은요. 아까 택하신 족속 할 때 족속이란 말 이런 말은 자손, 혈통이란 말로써 좀 이따가 이제 세 번째 나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여기 이제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할 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 네 번째죠. 여기 첫 번째고 그래서 여기 나라라는 말 여기 또 백성, 네 번째 백성 요거까지 그래서 나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민족 지파라는 말이나 또 네 번째 백성이란 말과 함께 이 말들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웠던 호칭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죠? 족속, 자손, 뭐 베냐민 족속, 뭐 이렇게 유다 족속, 뭐 르우벤 족속 이거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뭐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라는 것, 이스라엘 나라 뭐 이런 거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을 연상케 하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 호칭들은 이제 처음 구약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옛 언약을 받았던 육적 이스라엘, 그냥 혈통적 그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예? 구약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쪽이죠. 그 새 언약. 물론 이제 율법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도 이 의식적 율법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폐지되는 것은 뭐 지금 여기서 굳이 또 그걸 얘기할 건 없고요. 어쨌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자들이 새롭게 그들을 대처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룬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쓰고 있는 호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영적으로는. 족속, 백성, 나라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 로마서나 이런 바울 사도도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니까는 이런 말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이어간다 할지라도 이젠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자들,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그런 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호칭에서도. 자, 그래서 다음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아까 9절까지 이렇게 지금 아직 여기는 안 봤습니다. 9절 뒤에 부분. 근데 이제 여기와 연관 관련이 되는 부분 먼저 10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것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세 호칭들을 종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과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아까 족속, 나라, 백성 이걸 다 종합한 것. 근데 아까는 또 무슨 왕 같은 그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로 이제 한 가지로 쭉 다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을 의미하는 긍휼이란 말을 써서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 얻을 자들. 그래서 긍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었다. 저희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것, 여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세 호칭들은 다른 말로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그래서 그 세 명칭은 앞서 5절에 신령한 집을 구약 언약에 기반하여 표현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신령한 집,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약 언약에 기반하여 표현한 호칭입니다. 아까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과 다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약 언약에 기반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거기에 표현한 이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세 호칭들 앞에 택하신이란 말이나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이런 거, 소유된 이런 백성 할 때 이런 말이 좀 다른 말인데요. 서로 간에 다르죠. 아까 뭐 족속, 나라, 백성은 다 같은 말인데 요건 좀 달라요. 거룩한, 택하신, 그의 소유된. 근데 일단 네 번째의 소유된, 요 소유된이란 말은 앞서 택하심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죠. 택하셔서 소유하신 거. 같은 말,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거룩한, 이 거룩한이란 말은 앞서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에 쓰인 말을 교회 쪽에 혼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거룩한 나라, 이제 앞으로 또 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또 이런 말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고 이제 또 혼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령한 집을 여기서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호칭들이. 그래서 아까 5절을 지금 여기 9절, 10절은 지금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신령한 집, 아까 산돌, 거룩한 제사장,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번째 호칭인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명칭은요. 아까 하나 빠뜨린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었죠.
부분. 그 명칭은 5절에 제사장이란 호칭을 그대로 쓰면서 아까 거룩한 제사장 할 때에 그 제사장이란 호칭을 그대로 제사장들이란 말을 썼어요. 다만 그 앞에 왕 같은 이란 말을 이번에는 5절에서는 산돌이란 말도 그러했던 것처럼 산돌, 그때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돌 낸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번엔 왕같이 된 것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연합해서 생명을 얻었던 살아있는 산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왕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모습은 그 산 모습, 살아있다라는 것보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있어서는 더 궁극적인 모습이기에 말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을 얻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더 궁극적으로 왕까지,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차원이에요. 여기서도 왕 같은, 이게 다 이제 뭐 택하신 거룩한, 이게 다 같은 표현이고, 여기 제사장들이란 말만 아까 족속 나라 백성과 좀 다른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네 명칭은 앞서 5절에 세 명칭에 함축된, 아까 5절에 세 명칭이 뭐였었죠? 산돌, 그 다음에 신령한 집,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그 세 명칭이었죠. 5절에서는. 거기에 함축된 뭐였어요? 제사장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신령한 집 교회, 산돌로서 또 교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것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라고 이제 함축을 할 수 있는데, 세 명칭을. 그걸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네 명칭이. 그죠? 다 교회를 의미해서 세 호칭들. 그 다음에 제사장까지 여기 또 나왔단 말이죠. 그대로 이제 그걸 다시 반복한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그 다음 이는 이란 말과 함께 그러한 신분의 목적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앞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임을 더 잘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10절을 먼저 보고 안 봤던 부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호칭들, 이러한 것의 이유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제사장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그래서 즉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믿기 전에 멸망을 향해 가던 상태에서, 그렇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두운 데기 멸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 부르심으로써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선 상태가 됐는데, 이 빛에 들어갔다라는 게 다 구원 쪽이 믿고 구원받았던 것, 그것의 아름다운 덕, 선전.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과 구원의 자리로 나와서 그 영적인 교회를 이루도록 초청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는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교회,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믿음과 구원을 갖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 이게 이번 본문의 초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이중 예정, 또 특히 그 중에서 유기에 대한 예정을 보여준다는 구절, 아까 8절에 나왔죠. 그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하여서 믿지 않기에 멸망받도록, 믿지 않기에 멸망입니다. 그것을 계획하신 것,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기에 그와 짝을 이루는 택함 받음도, 이중 예정의 하나는 유기, 뭐 하나는 택함, 뭐 이렇게 이런 걸 주장했는데, 구절이죠 이건. 근데 그것도 창세전 선택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 이것도 믿어서 택함 받았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과 유기를 받았다. 이걸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거기다 이번에는 그 택함 받음이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어서, 오늘 택함 받음은 주로 앞부분에 다 예수님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어 나오면서 예수님의 그 택함 받으심마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특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끝까지 순종 때문임을 보임으로 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네? 그게 공평한 거죠. 예수님만 뭐 이렇게 특별히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그래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이게 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 때문임을 보임으로 더욱 우리의 택함 받음도 예수님의 그 순종에 상응하는 믿음 때문임을, 예수님은 순종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또 순종까지도 들어가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순종 쪽으로만 주로 말씀이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이고 또 우리는 순종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택함 받음도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순종으로 택함 받으셨다면 우리도 믿음과 순종 때문임을 바로 예수님의 본으로서 더욱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정론자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과 같은 예정의식으로 예정론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선민의식, 선택받았다는 민족, 그래서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이런 특권의식, 이게 지금 예정의식과 똑같습니다. 시대가 2000년이 지났지만. 근데 그 2000년 중간에는 또 이런 것이 없었을까? 어떤 형태로든 다 있었을 거예요. 항상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대충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보여야 할 것들을 안 보이면서 이런 걸로 다 둔갑시키는 자들, 이게 멸망가는 아주 선두주자들이죠. 성경에도 이런 자들을 그렇게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이런 자들이 뭘 안 해요? 행함 안 하잖아요. 행함.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행함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이 거짓 믿음의 대표로 성경에서 계속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아,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도 계속 그래 왔겠구나라는 것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구나. 우리 후대에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구나라는 게 다 이제 느껴지게 되죠. 아, 그렇겠구나. 다 지금 예정의식, 예정론, 이게 거짓 믿음의 아주 실체입니다. 매 시대, 어느 시대건 간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게 종교식이에요. 종교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되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결국엔 자기가 주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어쩌고 높이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위장한 거예요. 오히려 그 완전 반대입니다. 자기가 주인됐기 때문에. 그게 종교거든요. 뭐 타 종교 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자기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도 다 자기 주인 되어 갖고 예정론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 우상이에요. 이게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라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매 시대마다 이런 자들이 지옥 간다, 바로 행함을 무시하는 자들, 예정론, 선민의식 같은 거 가진 자들이 다 이제 지옥 간다라는 걸 계속 불변적으로 외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변적으로. 성경은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 시대마다 외쳐주는 그 외침을 매 시대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반대를 쫓아가고 멸망을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고 얼마나 말씀들을 싫어하고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까?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정의식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 또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예? 오늘 오히려 이번 구절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순종을 보이고 행함을 보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요. 믿음을 보이고. 그런데 예정으로 지금 구원받는다고 이 구절들로 오히려 이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구절,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을 오히려 완전 반대로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순종, 행함 필요 없어. 창세전 예정이야 라는 것에 갖다 쓰고 있으니 이것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들이며 이 배우의 마귀가 없을 수가 없는 이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자칫 그런 예정론과 그들의 사상에 슬며시 영향받아. 이게 아주 예정론은 아주 영향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갖기 쉬운 그런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은 철저히 버리시고요. 자기가 뭐 특별하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사랑 뭐 어쩌고 이런 거. 그게 아예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써요. 근데 그런 말은 그전부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갖다 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이게 나오는 게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좀 제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제발 이런 것들 제발 좀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슬며시 영향을 받아요. 은근히 들어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순종을 안 하고 행함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게 위안이 되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영향받아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철저히 버리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구원받을 모습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보임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뭐 입술로 뭐 믿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그래서 진정 택하심을 받아 진정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 그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번 본문은 이 앞 본문의 구원을 향한 성장이라는 주제와 이어져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 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장 쪽 이게 이 앞 본문부터의 흐름이었는데 그 주제와 이어져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이 교회 구원 쪽이죠. 세워지라 성장 쪽입니다. 그런 실천사항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실천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교회를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교회를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서 그 위에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의 재료, 돌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건축해가는 이런 실천사항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가 되시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계속 또 그걸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보통 교회가 비유됐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래에 계시는 것. 우리는 세워져 가는 이 교회를 이 몸으로 비유한 것과 이렇게 건축물로 비유한 것이 좀 반대 모양은 되지만 다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 기초가 머릿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좀 반대 형태 비슷하지만 이거죠. 자, 근데 어쨌든 그 교회를 이렇게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가라는 실천사항이었고 그것은 구원의 모습임을 또 보이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게 구원 쪽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 또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믿음. 다 구원은 뭘로 받기 때문이죠?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 믿음이 나온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면서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믿음과 구원이란 주제는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구원은 아예 기반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 당연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이제는 우리만의 성장이 아닌 그렇게 성장된 자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교회를 이제 또한 성장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실천사항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자꾸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성장케 하는 이것 쪽이었죠. 자,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여서 이제 이번 본문, 앞 본문에 이제 말씀을 주로 그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래서 산돌되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참여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먹어서 신령한 젖, 영적인 젖, 이에서 자꾸 너희들이 자라가라 라는 말씀처럼 그 앞에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돌이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쪽입니다. 말씀. 그래서 믿음이 점점 키워져 가고, 또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디 내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도 이 믿음과 구원에 참여케 하여서 함께 이 산돌이 되어서 이 신령한 집, 즉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궁극적인 실천도 잘 해가기를 소원해 갑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실천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함이 이게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한다면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신앙 또 사역, 그 실천도 함께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말씀이 되죠. 이 전도 쪽, 이건 이제 내 신앙 쪽.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또 실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베드로전서 2장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뭐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충 듣고 대충 보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모르시면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또 화면도 직접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야 제대로 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가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정론에서 절대 벗어나시고요. 그래서 바른 순종, 오늘도 순종이 얼마나 강조가 됐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정말 보여주신 그 순종과 행함을 잘 보이는 진짜 믿음, 정말 진정한 믿음을 보여서 꼭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자들만 택하심 받는 거예요. 근데 많지가 않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수에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